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0절과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4개의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건너가야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한 것은 나누어야만 합니다. 기업으로 나누어 받은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4개의 동사는 단순한 행동을 나타나는 동사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4가지 영적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4가지 영적 원리가 뭐라고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영적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취하라. 건너라. 여기서 건너라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을 건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 너머에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2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취하라. 여호수아서 6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툭 떠쓰리 그 성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점령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라카드랍니다. 라카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붙잡다, 움켜쥐다, 취하다, 사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2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2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타티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 전쟁은 나타티 전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리고 전쟁을 나타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나타티라는 말은요, 주다, 이게 나탄이거든요. 주다라는 동사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다, 이게 바로 나타티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타티. 내가 이미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주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타티,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합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 잡는 것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확신하며 붙잡는 것,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나타티 전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패배한 것 같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요,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들, 이미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면 우리가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할 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정하고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나타티 전쟁,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전쟁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엎드려 절한 거예요.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 절한 겁니다. 공경과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의심하고 시험하고 불순종하면 승리가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승리가 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축복이 막 우리에게 쏟아지고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전략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략은 이겁니다. 6일 동안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침묵하라. 너희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게 하라.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라. 이게 전쟁 전략입니까? 이렇게 싸우면은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이 있습니까? 왜 침묵하라고 하셨습니까? 불평과 의심을 막기 위해서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이렇게 우리가 빙빙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무슨 일이 일어나기나 하냐? 이럴 때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는 불평과 의심의 소리,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과 의심의 소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은요, 마차 2대가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넓고 견고한 성벽이에요. 그런 여리고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크게 외쳐서요? 여러분, 이 시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예배당이 무너지나? 아니에요. 왜 무너졌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take the city,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결국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진짜 힘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쟁도 나타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순종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가져와요. 그러나 그 승리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과 거룩이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순종해서 승리를 얻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승리와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겸손과 거룩이에요. 겸손과 거룩.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거대한 견고한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지만 아주 작은 성,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까마득히 잊고는 아이성은 아주 조그맣고 그 성 안에는 사람도 적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점령할 겁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한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이 행하는 순간 패배한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계속해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내 지혜로 내가 이 축복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겸손히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계속해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조되어 있나 보세요. 여리고성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도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21절에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값비싼 물건들, 아름다운 외투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취해가지고는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누가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누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고 진노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패배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가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실패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겨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공동체에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만 괴롭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목사 하나 잘못되면 목사 하나 고통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장로님 한 분이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공동체가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고 나 하나의 죄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항상 거룩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모세 하나님께서 가지 떨긴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은 걸어 다닐 때 제일 더러워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신은 어떤 그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는 거룩함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임하려면 뭐부터 합니까? 신발. 그것도 그냥 어디든지 달려도 이 군화 같은 튼튼한 그것도 쪼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이게 무기예요. 큰 무기입니다. 신발 없이 싸울 수 없어요, 군인들이. 그럼에도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 너의 주장 그냥 다 내려놓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승리는요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취하라예요. 취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인들 주지 못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승리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해 놓은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신발 밑창에 묻은 세상의 가치관, 염려와 교만을 이 시간에 다 벗어내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와 축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